11장은 전체는 다는 아니지만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세례 요한이 이때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여기저기서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증거들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어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을 가서 세례 요한에게 말해라. 귀신이 쫓겨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내가 하는 이 일들을 그대로 말해라. 그 말은 내 사역이 곧 내 존재, 내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는 거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메시아라고 말했는들 그게 증거가 없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하는 일을 보고 내가 그인 것을 알라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내가 하는 사역을 보고 내가 그인 것을 알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결과를 보고 우리의 신앙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열매 비유를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13절에 그 해석이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누구 때까지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과 믿는 우리들을 본질적으로 비유해 가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약까지 예수님 오신 때까지 구약 때까지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 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 그 말은 율법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 아래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11절 끝에 증거 보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이 천국.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뭐를?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런 말씀을 해요. 12절 앞을 잘 보셔야 돼. 이 무슨 말씀인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새겨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세례 요한까지 모든 선지자와 예언의 말씀은 세례 요한까지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 세례 요한을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묻기를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심지어는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제일 크다. 그런데 모든 구약의 예언의 말씀과 율법 그리고 선지자는 요한까지다.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메시아 왕국에 사는 우리들을 다 통칭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아무리 커 보여도 사실은 예수님 때까지고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이 가장 크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이게 비슷한 말씀을 또 하세요.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보세요. 13절까지. 6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누구래요? 요한. 이게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7절.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을 그를 알지 못하였다. 12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금 말씀한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13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여길 만큼 대단한 존재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가 사실은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크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저보다 훨씬 크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됨을 의미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사실은 우리들이 훨씬 더 훌륭하다, 훨씬 더 크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도 한번 우리가 잘 새겨봐야 되는데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의지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천국이 임한다. 침노를 당한다. 그 말은 빼앗는다. 공격한다. 그런 뜻도 있고요.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세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11절부터 14절까지 요한을 비유로 해서, 세례 요한을 비유로 해서 천국 시민에 대한 말씀을 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권리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 무슨 말씀인지 모른다. 사실 우리도 잘 모르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게 뒤죽박죽된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나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은 구약의 예언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진 천국,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들이 율법 아래에서
경건하게 보이는 큰 자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귀는 듣는 귀를 말하죠. 이 귀가 다 같은 귀가 아닙니다. 육의 귀를 우리가 가졌지만 영적인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리스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 뒤에 가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씀을 하시고 16.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가로되 놀이를 하는 거예요. 장터에서 지금 소꿉놀이를 하는데 장터에 앉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그런 말씀.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말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금식을 하고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네. 예수님이 오셔서 또 드시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마시고 일반적인 일을 하니까 저 사람 먹기를 탐하는구나. 먹는 거 좋아하는구나. 이게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도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복음을 전해도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도 못 알아듣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셔도 그 말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그게 이 시대의 사람들이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한탄하신 거예요. 장터에서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례 치르는 놀이를 한다고요. 아이고 그러면 애들이 가슴을 쳐야 되거든요. 피리를 불고 이 말은 결혼식 놀이에요. 결혼식 놀이. 결혼식 놀이를 하면서 피리를 불면 이 춤을 춰야 되는데 피리를 불어도 반응이 없고 애곡을 하면서 장례식 놀이를 해도 반응이 없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반응이 없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반응이 없고 그림자가 와도 반응이 없고 실체가 와도 반응이 없고 예수님은 실체예요. 세례 요한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보내신 것은 실체가 오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렇죠. 실체가 없이 그림자가 생깁니까? 그림자가 온다는 것은 실체가 뒤에 오신다는 증거예요. 그림자가 와도 반응이 없고 실체가 와도 반응이 없고 세례 요한이 말해도 반응이 없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도 반응이 없고 이 시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탄을 하시면서 귀 있는 자만 들어라. 들을 사람은 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인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하신 이 한탄의 말씀이 어쩌면 내 이야기가 아닌가,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타성해졌습니다. 타성. 기도도 타성해져서 해요. 기도는 사실은 이게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타성해졌다 보면 주문을 외워요.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한다고. 예배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신앙적 만남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고 신령한 은혜가 생수처럼 우리에게 공급되는 쏟아지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매너리즘 다 정해져요. 다 정. 그러니까 예배가 세레모니가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리고 인격적인 그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신령한 영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냥 세레모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그냥 무슨 의식을 행하듯이 순서에 따라서 앉았다 일어났다 성경 폈다 찬송했다가, 그러니까 전혀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소중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역은 천사들에게 안 맡기셨어요. 그래서 천사들도 흠모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을.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하는 이런 일들은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에요.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들이 우리가 다성해졌잖아요. 그럼 부담이 돼요. 굉장히 부담. 그런 얘기 좀 그만하라고. 부담된다고. 그런다니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심각한 적신호가 같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애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것 어쩌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도 같은 말씀이지 다른 말씀이 있나요? 중요한 것은 찬송 한 곡을 불러도 우리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살아있는 영성을 가지고 살아있는 감각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요, 어떤 찬송이든지 다 은혜가 되고요,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 우리가 기도를 단 10분을 해도, 단 20분을 해도, 아니면 짧게 단 5분을 해도 습관적인 기도라기보다는 오늘 하나님과 내가 대화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한다면 새로울 겁니다. 새로울 거예요. 늘 하던 그런 습관이 아니라 다성에 젖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10년, 20년 기도 생활을 해도 그분의 음성 잘 듣지 못하고 감각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타성에 젖어 있는지 몰라요. 타성에. 예배도 마찬가지. 섬김도 마찬가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 우리가 지체를 섬기는 일이요, 이게 타성에 젖으면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됩니다. 근데 시체는 싸늘해요. 싸늘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정도 많고, 참, 손잡아 보면 손도 따뜻하고 그랬던 분들이 돌아가시니까요, 싸늘해요. 이마도 싸늘하고, 얼굴도 싸늘하고, 손을 잡아봐도 싸늘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타성에 젖으면 그렇게 싸늘해져요. 싸늘해. 심령이 싸늘해져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한탄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을 어디에 비교할까?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가슴을 치며 울어도 함께 울지 않는 거나, 그게 바로 시대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한탄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자신을 돌봐야 돼요. 우리 자신의 영성이 어떨까? 우리 자신을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하는 타성에 젖은 사람은 아닌가. 우리가 이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탁 던져보면 알아요. 예, 이게 말씀을 탁 던져보면 반응이 탁 오는 사람이 있고요, 반응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교회 안에 언제든지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예, 아주 싸늘한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 사람이 있고, 그것은 개인의 영성의 차이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한탄하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장터놀이의 비유를 들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가슴을 쳐도 울지 않는, 반응이 없는 시체처럼 싸늘해진 그런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하신 것처럼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반응이 없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도 반응이 없고, 어쩌면 싸늘해진 우리의 가슴인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천국에서는 이보다 더 크다고,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보다 더 크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의 권세, 권위를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열고 영접하고 믿는 의지적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장터놀이의 비유를 통해서 시대의 사람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는다고, 애국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고 탄식하셨던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는 아닌지, 혹은 우리의 심령이 타성에 젖어서 아무런 감각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가, 예배가, 섬김이 감사와 눈물이 있는 아름다운 기도, 예배,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혹시 타성에 젖어 있다면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며 뜨거운 가슴을 다시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